그냥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다 보면은 그 일에 대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앞, 뒤, 좌우, 사방을 살펴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행해온 일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진전시킬 수 없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많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만해도 된다. 여러 가지 그 시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오늘 그 주인공 그 엘리야도 사실은 지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서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많은 이사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사역지를 벗어나서 먼 곳으로 광야길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죽기를 자초하고 이제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아무도 자기를 동조해 줄 수 없고 자기가 행한 사역의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그래서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호렙에 있는 그 호렙산에 그 동굴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굴에서 꼼짝도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앞을 지나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지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지나갔음에도 또 역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였는데 모든 그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저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유일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잡아서 죽이고 결국 나까지 죽이려고 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고 지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 주셨고 그 엘리야를 사실은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혼자 잘났다고 여기는 이유인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와 똑같이 절하지 아니한 그 선지자를 7,000명이나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사야 55장 8절에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그 열심,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특심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 말고도 너와 똑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 7,000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수고를 마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물론 엘리야가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 사역이 맞춰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아합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했던 그였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사역지를 벗어나서 남유다 마지막 남끝단에 있는 그 도시에서 또 광야길을 하루쯤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앙탈을 부렸던 그 엘리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왜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것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을 내 위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로 그를 세워주셨는데 그가 그만 거기를 이탈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어찌해서 내가 여기 있느냐? 내 사명이 무엇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느냐? 아니면은 너 잘 살겠다고, 너 혼자 목숨 부여하겠다고 여기 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그 질문이 엘리야에게 던져졌을 때에는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세벨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고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 이제 끝났습니다. 저 혼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특심한 마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손에 죽을 바에는 그냥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알려드리며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데려가라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해야 할 마지막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마지막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아합 왕을 대신 이을 그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자기를 대신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가 이제 그의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이제는 끝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엘리야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용맹스러웠던 그 하나님의 일 앞에서 죽음도 고사하고 그 일을 행했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마음속에 나는 못한다. 나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도저히 이제는 거기 있다가는 내 목숨마저도 그들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어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다가 이러한 일에 처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유와 변명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또 지금 가정을 돌볼 그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주님의 일을 행하기보다는 내 일에 얽매여서 그 일을 행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이 없다고 우리는 이유와 변명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몸이 나른하다,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주님의 일을,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며 어떠한 일을 제게 말씀하시든지 어느 곳을 가라고 하시든지 저는 순종하며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가 다해서 근력이 없어서 하나님 이 길을 가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뭐 40견도 오고 50견도 오고 자녀들이 자라고 뭐 이렇게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그럼 이제 열정이 식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엘리야에게 사람을 세우는 마지막 사명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눈에 한 광경이 보입니다. 굉장한 부자인가 봅니다. 밭을 갈고 있는데 소떼가 굉장히 큰 규모의 12결이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거기서 소를 치고 있는 그 사람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찾아 나선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럼 부자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선뜻 달려들겠습니까? 엘리야에게는 이미 그를 따르는 선지 생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생도들 가운데 그 후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엘리야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생업에서 잘 일하고 있는 그 부자를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넉넉한 재물이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가 과연 엘리야를 따라서 나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부자들에 대한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돈 많은 부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그가 얘기하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제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리고 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부자인데 그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부자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재물에 우리의 모든 것이 빠져 있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런 것들 다 행하실 수 있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부르시는데 이 엘리사가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엘리사를 선택해 주셨을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을 마감하는 마지막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고 마감하느냐,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는 왜 이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을까? 그렇다고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더 할 수 있었어요. 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가서 이세벨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껏 외치면서 서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이미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런 일로부터 서서히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850명의 선지자들과 그 엘리야가 대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행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만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릴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 제사장들 다 모아라, 누가 정말 센가 보자, 그거를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생각은 엘리야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이제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사레 목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막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지는데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너희의 목숨을 그 죽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행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을 듣고는 출행당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기를 원했다라고 하면,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기별을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살해하면 되지. 그 말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명지를 떠나서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그 질문에 의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내가 지금 나태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내 마음속에 와 찔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엘리야와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비를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셨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우리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시고 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지 아니할 때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죽음 앞에 도망가는 겁니다. 제가 과거엔 막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막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과거에 그랬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만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베풀었던 사람이 모세 이후에는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나약하게 돼서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더 이상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많이 갑자기 나이를 느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하나님 이제 저마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너 말고 7,000명이나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고 손치더라도 계속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그 통로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면 도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외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내 코에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영역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면 내일 부르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근데 서서히 이제는 물러나야지, 많이 했으니까 그만해야지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실은 끝이 어디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젊은이들과 같이 힘이 없다라고 하면 그 힘 있는 일 그것만 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뒷짐짓고 이제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해놨으니까 앞으로 젊은 너희들이 해라. 우리는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을 때 부르시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분의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사명이 남아있으면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맞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회개할 거가 아직 남아있으면 회개할 때까지 좀 기다리시냐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무엇입니까? 회개할 것이 있어서 아직 못 부르신다라고 하면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그 부분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힘 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럼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고 있지 않으시다. 저는 거기에 속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아마 바위에 던졌겠죠. 엘리야가 입은 그 겉옷은 낙타 털옷입니다. 부드럽지 않는 거친 옷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상을 찡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입었던 이 겉옷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상징, 하나님의 능력을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상징이 그 겉옷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이죠. 엘리사가 그 옷을 집어듭니다. 엘리야에게 사실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엘리야는 낙타 털옷 하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게 엘리야가 자랑할 수 있었던, 내세울 수 있었던 최고의 재산이면서 전체였습니다. 그 약대 털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면 엘리야에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의 옷을 엘리사에게 넘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엘리사는 부자였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사는 자기의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부자였습니다. 부자면 자기가 그 일 행하지 아니해도 돼요. 그런데 소 12결이가 밭을 가는데 마지막 12결이째에서 그 밭을 가는데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너희들 이거 해라, 나는 안 한다, 그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거지. 제가 전에 그 영등포 당산동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12분 계셨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 청년들에게 늘 불평을 털어놓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인사를 안 한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 코빼기도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셨어요.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또 장로님인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열심히, 정말 예의 바르다고 그래. 누가 맞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 아니,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청년부 젊은 사람들을 두고 극과 극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예의가 없고 인사를 안 한다. 어떤 분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예의가 바르고 인사를 잘한다. 어떤 분은 요새 교회 일이 있으면 코빼기도 안 비친다. 너무나 헌신적으로 열심히 참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이 장로님들이 무엇을 보고 그러시나.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 이렇게 오시면요, 청년들이 가다가 옆골목으로 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해서 장로님, 저기 우리 청년이 오는 거나 이것들이 옆으로 싹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오는 길인데 교회를 가려면 일로 와야 되는데 옆으로 새는 거예요. 돌아서 간다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뒷짐짓고 장로님이 시켜요. 야, 일로 와, 일로 와. 이것 좀 이것다 옮겨. 저 바쁜데요. 저 지금 교회 학교 들어가야 돼요. 저 청년부 모임 가야 돼요. 이러면서 빠져요. 근데 다른 장로님들은, 그 장로님은 청년이 저기서 멀리서 먼저 손을 들어서 막, 야, 아무개야, 막 인사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와가지고 막 90도 꺾어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장로님이 가서 들어요. 야, 이거 나 혼자 들으니까 힘든데 좀 도와주지 않을래? 청년들이 우르르 와서 같이 도와줘. 제가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 함께 일하려고 하는, 물론 당신의 힘으로 붙이지요. 그러나 그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함께 협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지막 12결이째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엘리사는 부모님을 잘 섬겼던, 부모님을 공경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보면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청컨대 나를 내 부모님과 입맞추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뭐죠?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간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의 부모님들, 뭐 육신의 부모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연륜이 있고 연세가 있으면 부모님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효성스러운 그런 모습이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랐다. 자, 이 엘리사는 사람 관계가 좋았어요. 대인 관계가 좋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가 좋아서 같이 술 먹고 같이 놀러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도 내가 중심만 잡으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동안 그랬지요. 세상에서 일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직장생활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 안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친 남자들이 많은 그런 직장이었어요. 회식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에서 그 직원으로, 인사과장으로, 관리과장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회식을 하면 이분들이 초반에는 과장님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막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이만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술을 갖다 권합니다. 남자가 술도 못 마고 막 그런다 그래요. 참,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안 마신다. 그러면서 콜라를 갖고 오십시오. 사이다를 갖고 오면 내가 따라주는 걸 받아 먹겠다고. 한동안은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막 술이 취해서 걷지를 못하는 비쩍비쩍 거리면서 저한테 올 때 술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이다나 콜라를 가지고 와서 따라주더라고요. 저는 꼭 같이 먹어주고 같이 마셔줘야만 인간적인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인간적으로 같이 술 먹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행해주고,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다시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내가 갔다가 엘리야를 쫓아갔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밭 깔던 그 기구를 가지고 다시 밭을 가리라, 그 마음이 아니라 아예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미련을 아예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렸던 평안함과 안락함과 그 모든 것은 다 이제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석별의 잔치를 하고 그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단이 있었습니다. 농부로서 부모님에게 입맞추고 이별하고 소를 잡아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하고는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더라. 그 엘리야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엘리야를 쫓아서 수종들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킨 그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그에게 훈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 뜨는 해였습니다. 엘리야는 지는 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끝까지 이제 마지막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엘리야 선생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오지 말아라. 그래도 막 끝까지 요단을 건너면 요단을 건너가고 막 계속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엘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결국 사실 이스라엘 구원하는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사의 부르심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던 많이 갖지 않던, 많이 배웠던 그러지 못하던, 나이가 젊든 어리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전 뭐 나이가 이렇게 아니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다라고 사람들이 그러죠. 나이가 많다 그러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일 하기에는 이제 뭐 나이가 많다고 왜 거기는 나이를,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100세가 돼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산을 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는 못한다, 힘들다 이러면 그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네, 이제 일평생 다 살았네. 그럼 다 살았어요. 그분은 여러분 요새 120세까지 평균 연령이 된다고 막 매스컴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고령승이 얼마나 두꺼워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막 60세 50세 후반이 막 은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일평생 반평생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사회에서는 써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후반기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한다, 안 된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 그러면 그만하지 뭐. 너는 거기서 그럼 멈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족한 거지 뭐. 그럼 다른 사람을 세워서 가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가운데 누가 그 가운데에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격은 열정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 그죠? 사람들이 그죠? 저 사람은 뭐를 해도 잘할 거야. 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아주 근면에 성실해. 아주 예의가 바라. 뭐를 해도 잘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를 해도 못할 거야. 뭐 높은 자리 갖다 줘도 저 사람은 그 높은 것, 그 자리도 유지도 못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마감시키시고 엘리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상황이 아마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먹고 살고 생활하는 그런 일에 국한시키고, 자녀들 낳아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출가시키고 손주들 보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은 당연히 되는 거고,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끝까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만 딱 참석하시고 그냥 가시는, 교회 왔는데 아무런 행할 일들이 없다라고 하면 한번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교회의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없으십니까? 없으면 찾으세요. 내가 교회에 오면 마당을 한 바퀴 꼭 돌겠다, 그런 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마당에서 떨어진 동전도 줍고 휴지도 줍고 병조가리 이런 것도 있으면 주워서 버려야 아이들이 뛰어놀 때 안 다치겠다, 이게 사명입니다. 뭐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내가 끝나고 나갈 때 내 발밑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내가 반드시, 내가 앉아있는 그 의자 하나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못 하시겠어요? 그럼 교회 가면 내가 예배 드리는 거 플러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젊은 이들에게 내가 꼭 가서 10명 이상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힘들지, 힘내, 믿음으로 살면 다 승리할 수 있어. 어려운 것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 내가 젊은이들에게 10명, 아니 많다라고 하면 5명씩 꼭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가서 내가, 그게 사명이다.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주랭락을 치기도 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엘리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래서 막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와서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지만 한마디 건져준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전부 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는 분들만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야, 이거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런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은 마지막 내가 예배드리고 죽겠다, 이렇게 하고 나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떨 때 그분을 찾아가서 위로의 한마디를 던지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교회 와서 큰 일을 하고 뭐 이것을 해야만 꼭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고 내가 하는 것은 작은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복을 비세요.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마세요. 에이, 너는 보니까 넌 싹이 노랗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지금과 같지 않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살아가라. 힘들지만 견뎌라, 인내해라.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마디에 자기 사명이 마감되는 계기가 되는가 하면,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주어진 사명, 주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핑계 삼아 게을렀는데 하나님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북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랬다라고 하면 아마 더 큰 일을 행하는데 엘리야가 계속 사용되어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못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럼 그만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이 멈춰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못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